보면은 부모의 마음이 사실 더 애달파요. 전주에서 목회하는데 그 장로님 기도가 참 애절합니다. 하나님, 내 앞에서 이 자식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 장로님이 계세요. 그 장로님 아버님이 전라북도 도지사를 지낸 분입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이화여대 약대 출신이고요. 근데 그 가정에 이제 하나님이 두 딸을 주셨는데 그 딸 중에 한 딸이 사실은 상당히 중증 환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 딸과 함께 장로님이 사시는데, 만약에 장로님이 앞서 가시고 나면 그 딸을 누가 건사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물론 이제 그 밑에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여동생 저희가 목회를 하거든요. 근데 목회하는 그 여동생이 자기 언니를 어떻게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안 돼서 그 장로님의 애절한 기도가 그 기도예요. 하나님, 내 앞에서 이 자식이 앞서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절박한 기도를 드리는 그 장로님의 심정을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만 부흥이 되고 저쪽 교회 있는 교인들 다 이리 와버리고, 그래서 그쪽 교회가 너무 힘들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광교회를 통해서 군산에 있는 교회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막 저기니까 이 교회로 와라,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물론 여기 와서 은혜 받는 것은 다 자유입니다. 이 교회에 와서 함께 은혜 받고 하나님 섬기고, 또 제가 이제 방송하는 이유도 성광교회 설교 한번 들어봐라, 그렇게 하고 그런 심정으로 방송하고 싶진 않아요. 사실은 방송하지 않고 그냥 설교하면 참 훨씬 더 자유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생겼어요? 이게요, 카메라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묘하게 만들거든요. 카메라가 지금 한 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것만 보시는데 제 눈앞에는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네 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역을 하려고 그러는가? 이 방송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살리신다면 투자 가치가 있다, 그렇게 믿으니까 하는 거지, 저쪽에 있는 교인들 좀 우리 교회로 왕창 좀 데리고 오고 싶고 거기 있는 교인들 다 이쪽으로 빼앗아 오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할 것 같으면 방송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적인 활동을 하는 이유도 어쨌든 우리 교회가 군산에 있는 교회들을 함께 깨우고 영적으로 뭔가 자극을 주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부터 우리가 그래, 저 차 목사의 목회를 보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 난 그걸 좀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안 된다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안 되는 게 없거든요. 부흥이 안 돼? 그래,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안 될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차 목사를 보니까 뭔가 될 것 같더라.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거기서 신선한 충격을 받고, 그래, 새벽을 깨우고 새벽에 목숨을 걸으니까 성도들이 행복하고 좋아하더라. 오늘 이제 새 가족이 와서 지방에 와서 수료식을 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바울교회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에 오셨대. 그래서 여기 이제 군산으로 이사 오신 다음에도 바울교회를 안디옥교회를 계속 다녔대요. 그러시다가 이제 거리 좀 모르니까 새벽에 여기 오셨나 보죠. 새벽 기도에 오셨나 봐요. 근데 그분이 뭐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새벽에 오면은요, 예제 가면 졸다가 가는데 여기 오니까 졸 수가 없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미안해요, 주무셔야 되는데 못 주무시겠어, 미안해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이게 졸 수 없을 정도로 말씀이 그렇게 좋대요.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오시다가 이제 우리 교회 등록을 하셔서 오늘 수료를 하셨거든요. 지금 이 시간 계세요, 우리 최 집사님? 예. 아무튼 어쨌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새벽이 주일처럼 나는 기다려지는, 그게 제대로 된 영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주일날 그리워지잖아요. 성광교회 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 듣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주일이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새벽을 기다리는 영성을 가지는 것이 축복인데, 그렇게 새벽을 깨우고 새벽에 올인을 하면 교회는 된단 말이에요. 척박하게 이를 데 없는 이민교회라 할지라도 여러분, 한국에서 목회하는 거하고요 이민교회 목회하는 거하고는 천양제 차이예요.
그런 곳에서 20년 동안 저는 그 교회를 붙잡고 씨름하고 그 교회를 놓고 목회하면서 30명 교인이 500명 교인까지 될 수 있도록, 출석 교인이 400명이 넘었거든요. 여러분, 이민교회에서 400명 하면 괜찮은 교회예요. 응? 적어도 이민교회에서는 한 명이 100명꼴로 계산을 하거든요. 왜? 인구가 그렇게 없으니까. 그러면 400명이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집에 가서 계산하세요. 그러니까 새벽에 영성을 가지니까 기적이 나타나고, 여러분, 새벽기도, 이민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새벽기도 지키기가 훨씬 더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하나, 목사가 거기다 목숨을 걸으니까 성도들도 같이 따라와 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영성이 자라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키워주셔요. 그것을 내가 목격을 했거든요. 내가 우리 군산에 와서, 군산에 있는 모든 지역에 적어도 군산에 600에서 700개 교회 정도 있다고 들었어요. 여기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 속에 나는 그런 신선한 충족을 주고 싶은 거예요. 왜? 새벽을 깨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그렇게 하면 목회는 된다 이거예요. 왜? 안 되는 거 어디가 있어요? 안 되는 게 기적이지. 되는 건 상식이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도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비유적인 말씀이 참 많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상징이거든요. 심볼이거든요. 이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풀어야 돼요. 그래서 설교자가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말씀을 읽고 다 이해가 될 것 같으면 설교자가 필요 없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속에 심볼, 상징이 있고 비유이기 때문에 그 비유를 풀어가야 되는데, 그 비유를 어떻게 푸느냐는 목회자에게 달려있어요. 특히 룻기서를 읽을 때에는 그냥 읽으면 한 가정의 이야기로 끝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룻기서를 5월 달에 성경 본문으로 인용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인용하느냐면, 시어머니한테 잘하라고, 우리 며느리들 룻을 좀 보라고. 나오미 시어머니가 얼마나 잘했느냐고 며느리들 말에 제발 좀 잘하라고. 아멘이요, 아멘이요. 아멘도 안 하고 말이야. 그럴 때 룻기서 본문을 갖다가 써요. 근데 그게 틀렸다는 말은 아닌데, 룻기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본질적인 모습은 조금 비껴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며느리 야단치라고 룻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킨 게 아니거든요. 시어머니 나오미 잘해드리라고 룻을 성경에서 등장시켜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룻기서를 읽을 때에는 잘 풀어가야 돼요. 잘 풀어. 룻기서 2장으로 가면 기가 막힌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거기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보아스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건 꼭 기억을 하셔야 룻기서가 제대로 보여줍니다. 보아스가 바로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 그 다음에 룻은요, 룻은 성도, 나오미는 성령. 계속 하다 보면 뭐 맞아요. 그냥 하다가 보면. 밭, 교회. 이삭, 복음. 추수꾼, 사역자 또는 목회자, 뭘로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룻기서 2장으로 가면 이 룻이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요. 그러면 이렇게 풀어갈 수 있거든요. 성도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어디 가서? 보아스에 속한 어디에 가서? 밭에 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속한 교회에 가니까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풀어보죠. 예수님에게 속하지 않는 밭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밭에 가면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룻기서 2장으로 한번 보세요. 2장 8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하고 룻하고 만났잖아요. 만났는데 이 보아스가 룻에게 8절의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8절 같이 읽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째로 이 보아스가 룻에게,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면 예수님이 성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도에게.
뭐라고 해야 하냐? 내 딸아. 참 이게 기가 막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호칭입니다. 우리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내 딸아.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하나님의 걸작품이니까. 살다가 좀 다리에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살다가 좀 병들었어도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뭐가 좀 흠이 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룻을 보면서 첫 번째 부른 말이 My daughter, 내 딸아. 여러분, 스바냐라고 하는 성경으로 한번 가볼까요? 스바냐 3장 7절. 아마 들어보신 말씀일 것 같은데요. 스바냐 3장 17절. 스바냐 3장 17절. 같이 읽을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에서 찾으면 절대로 안 나옵니다. 학개서 앞에 있습니다. 우리 성광의 실력이 잘 찾을 수 있는 실력이라고 믿고 너무 빨리 가서 미안합니다. 1309면쯤 되겠습니다. 괜히 스바냐로 호박국에서 건지려고 그러면 안 건져집니다. 스바냐 1309면 스바냐 3장 17절. 3장 17절. 네. 혹시 못 찾으시면 옆에 분하고 함께 보시면서 읽으셔도 되겠어요. 같이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걸 압축하면 이렇게 돼요. 나 너 때문에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시고서 하나님이 너무 행복해서 너무 좋아서 마치 손주 앞에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아이 새끼, 누구 새끼 그러면서 말이죠. 그때 쓰는 말이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니 그 손주를 눈에 넣는다고 생각해 봐요. 안 아파요? 눈에도 어떻게 그 애를 집어넣겠어요. 그래도 그 과장법 자체가 싫지 않을 정도로, 왜?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그 손주가 똥을 싸면 참 향기롭죠. 세상에 이것이 똥을 다 쌌네, 아이고 귀여운 거. 왜? 내 사랑하는 새끼니까. 그러면 어른 똥 갖다 주면서 똥을 이렇게 주면 그 똥도 사랑스러워요? 징그러워서 내팽개치죠. 왜? 같은 똥인데 왜 그래요? 아니 애기 똥은 향기가 나고 어른 똥은 냄새만 납니까? 똥은 똑같은 똥이지. 똥을 영어로 D-U-N-G라고 합니다. D-U-N-G. D-U-N-G. 이게 발음도 재밌어요. 덩덩. 왜요? 떨어질 때 동동 떨어지잖아요. 애기 똥이라고 그래서 향기 붙여가지고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어차피 가래떡은 똑같은 가래떡이에요. 굵기가 좀 틀린 것 뿐이지. 그런데 똑같은 가래떡인데 왜 애기 똥은 그렇게 향기롭고 그렇게 귀엽고 그렇게 냄새가 안 날까? 아기의 그 저기를 뒤처리하면서도 그냥 인상 쓰지 않고 그렇게 행복할까? 왜 그래요? 관계 때문에 그래요.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상대 있는 것 자체가 나에게 있어서는 싫지 않게 느껴지는 거고요. 관계가 멀어지면 똑같은 행동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다가오는 그 느낌 자체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 바로 그거거든요. 나는 너 때문에 행복하다. 그것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뭐라고 말씀이 외쳐졌느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으로 외쳐진 거예요. 두 번 예수님에게 들려졌잖아요. 요단강에서 나올 때 하고 변화산에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두 번 그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너는 나의 효자다, 그 말이에요. 여기 보아스, 예수님은 이 룻 성도를 보면서 내 딸아 그렇게 부르면서 그 다음에 보세요. 룻기서로 갑니다. 그러니까 룻기는
주보를 딱 끼워 놓는 게 좋아요. 끼워 놓고, 왜? 어차피 그 동네로 다시 갈 거니까. 다시 또 그걸 찾느라고 애를 쓰면 서로가 피차간에 피곤하니까 주보를 딱 끼워 놓고, 앞으로는 설교를 그렇게 들으셔요. 본문은 딱 끼워 놓고, 왜? 어차피 갔다 왔다 제자리로 올 거니까. 자, 8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보세요. 뭘 들으라고 그러는데, 첫째로 이삭을 주후로. 어디로 가지 말라? 보세요. 이삭은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듣기 위해서 다른 뭘로 가지 말라? 교회로 가지 말라. 두 가지의 뜻입니다. 첫째, 이단성 있는 교회로 가지 말라. 복음이 없는 데로 가지 말라, 그거예요. 보아스가 없는 곳으로 가지 말라, 그거예요. 여러분, 이단적인 이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아스가 있는 것 같은데 보아스가 없어요. 이단적인 교회의 특징, 교주가 왕입니다. 또 한국의 이단들의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로 재산이 그렇게 많아요. 아무튼 이단치고 재산이 없는 그 교단이 좋습니다. 기가 막히게 그렇게 재산이 그렇게 많아요. 두 번째 특징, 한국의 이단들의 특징, 교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지금 시한부 종말론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 지금 뭐죠? 추수꾼, 그게 뭐죠? 신천지에 들어간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진리에 대해서 조금만 알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어쩜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그쪽으로 넘어가서 신천지로 들어가가지고, 신천지인 줄 알고 가서 봤더니 신천지가 아니라 완전히 구천지야. 이거 군대 조직보다도 더 강합니다. 들어가면 도저히 빼어나올 수 못할 정도로 그렇게 조직적으로 점도직으로 사람을 관리하면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이미 약점을 해서 기가 막히게 접근을 해요. 어떻게 접근하는가? 나에 대한 정보를 어떤 사람이 슬쩍 흘려주면 그 사람이 제3자가 와가지고 마치 자기가 무슨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온 사람처럼 슬쩍슬쩍 건드는 거예요. 요즘에 집사님 큰일 있죠? 큰일은 무슨 큰일이에요? 아니요, 내가 기도해보니까 집사님 집에 큰일이 있어. 근데 무슨 큰일인데?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다 알고서 온 거예요. 옆에서 누가 정보를 준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르고, 야, 이거 신령한 사람인가 보다, 이거 완전히 도사급이다, 이건 하나님하고 직통하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우리하고 성경 공부하기, 그래서 끌고 가는데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단들 치고 이 이단 성도 수가 작은 교단이 없어요. 그렇게 성도들이 많아요. 세 번째는 교주가 잘 안 죽어.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 문선명 씨 그분이 저쪽에 큰 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헬리콥터를 타고 그 단지를 이렇게 돌다 헬리콥터가 추락했어요. 그러면 죽어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안 죽었어, 그때 그 양반이. 이게요, 이단 교주들은 잘 죽지도 않아요. 왜 그런가 싶었더니 하도 잘 먹어가지고 억울해서 안 죽는지 어쩐지는 몰라도 어쨌든 한국 이단들의 3대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물질이 많고 교인이 많고 교주가 잘 안 죽고, 빨리 죽어야 뭐 수가 나는데 잘 죽지도 않는 거. 이게 여기 보아스 예수님이 이 룻 성도에게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다른 밭 가지 말라. 이런 마지막 때일수록 이단에 빠지면 안 돼요. 다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딱 끼어 있으셔서 절대로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면 저한테 오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처럼 제대로 공부한 사람 별로 그렇게 많진 않아요.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제대로 신학을 했죠. 대학원 했죠. 미국 가서 2개 신학대학을 했죠. 그러면 제대로 공부를 한 거지. 어디 가서 여러분 성경 공부를 더 하겠어요. 차상영 이래봬도 제가 박사예요. 안 불러줘서 그러지. 어디 가서 성경 공부를 해요? 저도 제대로 연구를 하고 어학에 대해서도 그렇고 실력 안 딸려요. 누구든지 들어가 봐. 내가 딸리게 생겼나? 이래봬도 대학원 때 1등 했다니까요. 그냥 우리끼리 하는 말이에요.
전주에 화평교회라고 있어요. 이영재 목사님인데 CBS에 성서마당 나오잖아요. 그 양반이 계속 나하고 공부하면서 1등 자리를 뺏기질 않았어. 그 양반이. 그러다가 나하고 대학원 시험 보면서 나한테 밀렸거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일을 갈고 있어. 차상령한테 졌다고. 진 건 진 거지. 내가 그때 내가 이겼으니까 1등 해가지고. 그런 목사예요. 어디 가서 성경 공부를 하려고 우리 어디 가서. 여기 와서 말씀 받고 여기서 은혜 받으면 적어도 제가 성경을 풀어가는 거가 말이죠, 어디에서 들어볼 수 없는 성경 풀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왜요? 오랜 목회 경험과 기도와 말씀 속에서 7년 전이 아니죠. 한 10년 전입니다. 그러나 내가 영적인 안식년이라고 생각하고 성경만 1년 동안 봤어요. 한 달에 2번, 한 달에 2독을 했어요. 1독안에도 성경만 읽으니까 14일이니까 1독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2번씩 읽었어요. 성경의 맥을 쭉 보기 위해서 그랬던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밭으로 가지 말라 이거예요. 거기 가서 이삭을 주우러 가지 말라고. 이단으로 빠지지 말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 그렇게 자주 옮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헷갈려. 여기 좀 있나 싶어서 봤더니 없어. 어디 가나 싶었는데 벌써 저기 가 있는 거야. 아니 등록카드 잉크도 안 말랐어. 안 말랐는데 또 뭐가 틀렸는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옮겨 다니느냐 그랬더니 이유는 많어. 뭐 마음에 안 든대.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드냐 그랬더니 무슨 놈의 목사 강대상 서서 저음잡게 예배인도 해야지 뭐 이렇게 나와서 서둘러 대느냐고. 뭐 그렇게 서둘러 대느냐고. 나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간대요. 그럼 가. 여러분, 내가 기준이 돼서 이렇게 보면은요,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도 내 마음 안 들잖아요. 내가 나 자신도 내 성격도 마음에 안 들 때가 많고. 여러분, 그래 안 그래? 솔직하게 한번, 호산나만 있으니까 교인들 없으니까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고. 솔직히 해봐. 솔직히 해봐. 응? 내가 내 마음 쏙 들어? 고마워요. 그러면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남편 마음에 들겠어 안 들겠어요? 그건 속으로만 대답해야지. 그걸 그냥 공개적으로 하면 어떻게 돼야 그게. 나도 내 마음에 내 성격도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많고 이것하고 내가 왜 그랬나 그러면서 우리들이 사는 건데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마음에 들어요? 들면 얼마나 마음에 들겠느냐고. 여러분, 차 목사가 여러분 앞에 얼마나 마음이 들겠어요? 사람이 보세요. 지난번 창세기 말씀드렸죠. 서로 남자가 떠나 합하여 한 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한 몸이 되는 것이 나는 0이고 이쪽이 100이고 그래서 한 몸 되는 게 아니에요. 50대 50이 모여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50%만 마음에 맞으면 괜찮은 거예요. 10개 중에서 5개만 마음에 들면 괜찮은 사람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5개가 아니라 하나도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자기도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보면은 내가 5개쯤 이쪽이 5개쯤 그렇게 해서 하나가 돼서 행복하게 사는 거지, 내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사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어디가 있어요? 천국이나 가야 그런 사람 만나지 이 땅에서는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바꿔봤자 그놈이고 바꿔봤자 이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고요? 제가 목회 76년도부터 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겠어요? 얼마나 많은 부부를 만났겠어요? 얼마나 많은 주례를 했겠어요? 보면은 다 그게 그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딱 교회에서 보고 딱 보면 마음에 드는 구석도 있을 터인데 안 드는 구석이 있으니까 이놈의 교회 여기 아니면 교회 없어 그러고 하는. 교회는 많죠. 누가 뭐라고 그래요? 가는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골치 아파. 그 교회에서 주여 했으면 하나님이 그래 나 여기 있다 하고 응답하려고 보니까 없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하고 저쪽 가서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볼 때 이 찾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찾느라고. 다른 밭으로 같이 등록하기 전에는 기도하고 등록하세요. 정말 내가 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이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셨는가? 그래서 목사의 설교도 들어보시고. 왜? 목사의 영성과 내 영성이 맞아야 돼요. 그래야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 영성이 안 맞으면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 목사의 설교가 내 영성하고 맞는가? 그걸 보면서 등록하기 전에는 이미 등록한 분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이미 이 재단 오랫동안 섬긴 분들은 이 교회와 함께 가는 거예요. 한 몸이 된 거예요. 이미 시집가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순간까지 충성스럽게 섬기고 은혜 받고 복 받고. 그래서 담임 목사가 오기 전에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왜? 우리 영상하고 같은 목사님 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빼도 박지도 못해요. 같이 가야 돼. 같이 가야 돼. 그러니까 내 영성과 여러분의 영성이 하나가 되도록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은혜를 받고 같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맞춰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등록한 분들은 뭐 등록하듯 만지작거릴 필요도 없이 이미 끝났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와서 등록하실 분들은 충분히 기도하고, 그래서 결정하고 등록하신 다음에는 한두 가지 틀렸다고 그래서 또 가고 저기 하고 그러지 마요. 이민교회는 연말이 되면 15%에서 20%가 이동을 해요. 너무 많이 옮겨 다녀. 너무 많이 옮겨 다니고 나중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유명해. 우리 동네에서 어느 목사님 한 분도 그분 장례식을 집례를 안 하려고 그래요. 너무 유명해서. 좋은 쪽으로 유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자식들이 아니 교회 장로님인데 세상적으로 장례식 못 하잖아요. 목사님이 집례하셔야 되는데 이름은 장로인데 그 동네에서 유명할 정도로. 왜? 그 교회 목사님이 가면 2년은 못 버텨요. 그렇게 하다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아들이 팔로스 버더스라고 하는 그 앞에 태평양 바다가 있습니다. 그 아들이 취미가 바로 뭐냐면 스쿠버 다이버예요. 스쿠버 다이버 그걸 해서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은 바다가 자기 냉장고래. 왜? 거기 들어가면 소라도 캐고 전복도 캐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냉장고가 바닷속에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들어가서 이제 뭐 전복도 따오고 뭐 또 따오고 그 재미로 이제 스쿠버 다이버를 하는데, 그 아들이 스쿠버 다이버를 해서 밑으로 쏙 들어갔다가 위로 나와야 되잖아요. 계속 있을 수가 없으니까 나오는 순간에 그 위로 쾌속전이 지나가 버려요. 그 자리에서 직사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장로님이 깨닫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때 결국 돌아가셨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교회에 갔어요. 가기 전에 그 장로님이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왜요? 우리 교회 비었는데 목사님 한번 소개시켜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내가 왜 소개하냐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참 뭐예요? 목사님이 오시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왜 가요 거기를? 죽으라고 가? 이게 2년만 되면 목사를 갈아치우네.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 교회, 그 동네에 너무 소문이 자자해가지고 어느 목사님 한 분도 장례 집례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그 자식들이 와서 어느 교회 목사님이 와서 빌었어요. 우리 아버님 이렇게 보낼 수는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장례식을 했어요. 이게 참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밭을 우리가 잘 존귀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밭을 잘 섬겨야 될 그 필요가 있고, 또 하나 너무 자주 그냥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저기 왔다 그러지 말고 그러면 은혜가 안 돼. 그 목사도 똑같아요. 어느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목회해라 해서 딱 갔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그냥 거기서 한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30대 40대 20년 동안 이민교회를 한 교회에서만 한 거예요. 그런 목사 괜찮은 목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밭으로 자꾸 남의 밭을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밭에서 이삭을
자, 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주복 끼워놨던데 펴면 금방 나오잖아요. 8절, 보아스가 루세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를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왜요? 떠나지 않으면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9절에 기가 막힌 말씀을 주세요.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이미 명령해서 너 건들지 말라고 했고 목마르거든 물을 주라고 내가 이미 다 이야기했다. 공급해 주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룻이 너무 감사해서, 이 성도가 너무 감사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이야기해요. 주님, 나 이방 여인이거든. 유대인도 아니고 택함 받은 백성도 아닌데 어떻게 내게 이렇게 큰 은혜를 돌보시고 나를 이렇게 돌봐주세요. 그러니까 11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조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노라. 그 성도가 하는 것을 다 주님이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을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이 오후 시간 골프 치고 싶었는데 호산나 앉아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고요. 다 알고 계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고 헌신하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고 내 작은 신음소리까지라도 주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래 루사, 네가 한 모든 행위 내가 알고 있어. I know. 네가 뭘 어떻게 했는지 내가 지금 알고 있어. 그 얘기예요.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답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그러자 13절에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보세요. 은혜는 누가 주는가? 보아스가 줘요. 은혜는 누가 주는가? 주님이 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에게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거든요. 그러자 14절에 보세요.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며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게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식탁에 초대를 받았어요. 이 장면을 보면 무슨 장면이 떠오르냐면 벳사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몇 명이 먹었어요? 남자만 5,000명. 그러면 어린아이 여인들은 굶겨서 보냈을까요? 아니죠. 다 먹었죠. 그러면 왜 남자만이라고 그랬을까? 그 당시 계산법은 여자하고 어린아이는 샘 속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지금 태어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 여인은 그냥 여인일 뿐이지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냥 여인, 아기 낳는 기계, 그걸로밖에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숫자로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왜? 인간이 아니니까.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예수님 당시가. 그래서 남정만 5,000명이 먹었고 거의 한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먹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스러기가 남았잖아요. 부스러기를 거두니까 몇 광주리? 12광주리. 그것이 1차적인 해석, 거기에 영적인 해석이 들어가야 돼요. 그들이 먹었던 떡과 생선이 무엇을 의미할까? 그리고 그들이 먹고 남은 부스러기가 무엇을 의미할까? 그리고 왜 12광주리일까? 그러면서 성경을 풀어가야 돼요. 그건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개봉박두. 성경을 어느 부분이든지 그 속에 1차적인 해석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영적인 해석이 들어가야 영적인 은혜가 오는 거예요. 1차적인 해석은 머리 해석입니다. 2차적인 해석은 가슴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가슴을 때리는 역사입니다. 그 가슴을 때리는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풀어져야 가슴으로 와닿아요. 거기에도 생선도 그러고 떡도 그러고 부스러기도 그러고 12광주리도 그러고 큰 영적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궁금하시죠? 언젠가 새벽에 이야기할 거예요. 나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새벽에 이야기하려고 잘 안 해요. 저도 단수가 눈치가 9.5단. 어떻게 해야 새벽에 영성을 이어갈 수 있을까를 알거든요. 특별히 내일은 이제 우리 월삭이잖아요. 월삭이고 특히 우리 아이들을 위한 안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안수 기도가 이게 그냥 소홀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우리가 정말로 바르게 양육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양육하기 위해서는 안수 받을 수 있는 기회에 가능한 한 안수를 많이 받아요. 하나님과 접촉하도록. 하나님과 접촉하는 접촉점이 목사의 안수기도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이들이 안수기도 받잖아요. 어른은 잊어버릴지 몰라도 아이들은 기억해요. 나 목사님 안수기도 받았다. 그게 그 아이들의 영적인 것을 지켜주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걸 내일 새벽에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식탁에 초대를 해서 이 보아스가 룻과 함께 식탁을 나누게 되는데 15절, 룻이 이삭을 죽으려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비하고 책망하지 말며 16절은 함께 읽어요.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답을 해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비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보세요, 이 보아스가 속한 밭으로 가니까 풍성한 이삭을 제공받잖아요. 이것을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제공을 받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것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받은 1차적인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그 다음에 어떤 역사와 결과로 나타나게 됐는가? 그것은 다다음 주일 오후 뭐든지 결정적일 때 딱 끝나는 거예요.